자, 오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실수로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혹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화병 속에 꽂힌 꽃을 비유로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꽃은 당장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뿌리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영혼의 실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허함과 불안,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바로 이 단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은 이 단절된 관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하고 선행을 많이 행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다소나마 윤택함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망망대해 깊은 바다에 누군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고 온몸에 힘은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 밖에서 수영을 아주 잘하는 전문가가 메가폰을 들고, 자, 이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팔은 이렇게 하고 물을 이렇게 밀어내며 다리를 차보십시오. 호흡은 이렇게 하셔야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혹 세계 최고의 해양 전문가가 와서 당신이 지금 빠져있는 바닷물의 염분이 어느 정도이고 수온은 지금 몇 도입니다라고 분석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못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도 물의 성분을 분석해주는 학자도 아닙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지체 없이 그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끌어올려줄 구급대원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사실 이 물 밖에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하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너희가 신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신이 제시해 놓은 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소위 종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어둡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어오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사건,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고도 깊이 있게 표현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껍데기나 외형이 아닙니다. 그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자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으며 그 이후로 죄로 망가진 인간의 역사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쥐려는 욕망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담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십니다. 자신의 신적인 권리와 특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감추시고 가장 제한되고 연약한 인간의 조건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비참한 존재가 바로 종이자 노예였던 것이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음을 오늘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땅바닥에 곤충, 볼 수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발이 여러 개 있고 기어다니는 것, 검정색입니다. 개미가 있죠. 개미나 개미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개미떼가 펄펄 끓는 불기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고 한번 칩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개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서 고함을 치면 아이고 깜짝이야 무슨 소리지 하며 우리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발로 그들의 길을 막으면 그들이 이 길은 아닌가 보다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며 돌아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함을 쳐도 못 알아듣고 길을 막아도 둘러서 원래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미들을 완벽하게 설득하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포기하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개미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개미가 되어서 개미 언어로 말하고 개미들과 함께 뒹굴며 그들의 방향을 돌려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아니,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한 낮아짐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고등한 피조물이 열등한 피조물로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친히 다 채울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끔찍한 사망의 고통까지 짊어지시려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직접 그분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고
따지듯이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인 것처럼 굳이 기독교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선하기만 살면 결국 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견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 간의 이기적인 세력 다툼이나 배타성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의 한계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망가진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을 안다거나 내가 너희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그 길 자체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라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율법을 허락하신 목적이 뭡니까? 잘 지키면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얼그러지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는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율법의 의도는 무엇인 겁니까?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민낯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율법 앞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의도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약속입니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주어진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고 참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며 예수님만이 망가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며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길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는 것을 외칩니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진짜 변하지 않습니까? 진짜 참입니까?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이론과 또 다른 생각들이 나타나면 이전에 저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최근에는 과학을 맹신하는 풍조가 있지만 이 과학 이론조차도 진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연구가 되고 더 많은 증거들이 쌓이다 보면 이전의 이론들이 부정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 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 어디를 향하게 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지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한다거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라는 그 영생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에 없던 생명을 준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진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겠구나라는 마음의 위안이나 사후세계의 보장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아멘. 여기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상적으로 착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 삶의 태도, 관계 맺는 방식 전체를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너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작아지고 성도의 수가 줄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권을 내려놓고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성도의 정체성은 권력의 중심에서 섬김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실까요?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귀족과 평민,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신분의 격차는 결코 극복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러한 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 앉아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합니다. 노예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주인을 위해 기도를 했고, 주인은 노예였던 자에게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사회적 계급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기독교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비움의 복음을 그들이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종이 되어 죽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뼛속 깊이 경험하였기에 결코 남들 위해 군림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교회는 권위를 부정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권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는 진짜 권위가 뭔지를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권위가 뭡니까?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권위여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세워주는 십자가의 권위가 우리의 권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 섬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높임 받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나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은 단지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 사회와 정치와 경제의 영역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곧 진리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스스로의 답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진리이다. 거짓이 있고 잘못을 행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회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뭐겠습니까? 세상에 올리는 처절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무한 경쟁과 철저한 자기 보호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것을 움켜쥐어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방식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 자기 비움이며 자기 확장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어떤 기업의 CEO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기꺼이 나누어 직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단지 남들을 이기고 좋은 대학에 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이 지혜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에, 깨어진 세상을 고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섬김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세상의 약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조를 세우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 이를 위해 나의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이웃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윤리요,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낼 때 비로소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와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 우리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으며 우리를 불안의 바다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진흙탕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다리, 그 유일한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홀로 벌어진 고아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실패자도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헤엄치려고 했던 모든 수고가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물속으로 뛰어드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내가 높아지기보다 이웃을 높여주고 내 것을 움켜쥐기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 내 손을 펴주는 그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한번 함께 걸어가 봅시다. 비록 그 길이 세상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